설 연휴가 길어서인지 마음이 좀 한가롭고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말 중에 설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입는 새 옷, 설빔인데요.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는 옷을 사 입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학교에 들어가거나 졸업할 때, 가족의 결혼식, 이런 특별한 때에만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산 옷을 유행과 관계없이 옷이 다 떨어질 때까지 입었습니다. 당시 옷은 품질이 좋지 않아서 무릎이나 팔꿈치, 엉덩이 부위가 쉽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이 헤어진다고 해서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해진 곳에 다른 천을 덧대어서 꿰매서 입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덧대어 꿰맨 곳이 많으면 이게 옷이 그냥 누더기가 되고 맙니다. 설이 되어서 새 옷을 입으면 이제 그런 누더기 옷에서 해방이 됩니다. 설이 되면 꼭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목욕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는 수도도 없었고 보일러도 없었습니다. 샤워실도 없었고 동네에 목욕탕도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밤낮 구분 없이 냇가나 우물가에 가서 씻으면 되는데 겨울에는 씻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부터 설날이 되는 1, 2월까지 서너 달 동안 이 몸을 제대로 씻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을 계속 씻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 설이 되면 이제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빨간 큰 다라이에다 이제 물을 붓고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몇 달 만에 목욕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때 벗기느라고 아주 몸이 아프기도 한데 목욕 후에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몸의 때를 다 벗기고 새 옷까지 입으면 이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울을 전혀 보지 않다가 그렇게 목욕하고 새 옷을 입은 후에는 반드시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 요즘은 몇 달 만에 목욕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샤워를 하고 하루에 두세 번씩 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몸을 씻을 때 여러 가지 용품을 또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비누 하나만 가지고 다 해결했는데 요즘에는 바디워시, 샴푸, 린스 여러 가지 용품을 동원해서 몸을 씻습니다. 또 몸을 씻은 후에는 피부에 좋다는 여러 가지 기름, 크림을 또 많이 바릅니다. 50년 전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아주 크게 놀랄 것입니다. 그 피부의 어떤 희기나 광채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하얗고 광채나는 피부를 보면 50년 전 사람들은 아마 기가 죽을 것입니다. 입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참 엄청나게 많은 옷과 좋은 옷을 입고 삽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도 있습니다. 50년 전 사람들이 아마 우리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역시 크게 기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고 광채 나는 몸, 또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빛나는 몸, 좀 더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자기 몸과 옷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 속에서 소위 외모지상주의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피부와 옷을 위해서 쓰는 돈을 다 모아서 다른 곳에 쓴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희고 빛나고 화려하게 살지만 그들의 내면은 외모에 비해서 훨씬 더 어둡고 초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희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매주일 봉독하는 성경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 즉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변모주일이 있는 이 주간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18일부터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변모주일은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끝나고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의 말씀이 바로 이 주현절의 끝과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처음으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속된 말로 난리를 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과 가족과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답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를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엿새 후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엿새 후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고백한 후 엿새가 되는 날이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후 엿새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 실제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떠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주현절의 끝과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6, 7주간 주현절을 지켰는데요. 이 주현절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행적과 당신 존재 자체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현절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세 제자를 데리시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높은 산에 올랐는데 그 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더 이상 밝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빛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는 그 옷도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게다가 3절을 보면 변화되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을 전해준 분이고 엘리야는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들, 그걸 한꺼번에 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그 선지서를 남긴 위대한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빛나고 화려한 모습으로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3절을 보면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감격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그 산 위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 반항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을 본 후에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 일어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평생 지켜보고 살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평소 모습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아주 잘 생기고 소위 백인 남성처럼 얼굴이 하얗고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 실제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001년에 영국 BBC라는 방송에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복원하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 따르면 예수님의 얼굴은 흰색이 아니라 짙은 갈색, 흑인에 가까운 색이고 또 짧은 곱슬머리, 또 코는 뭉툭했습니다. 키는 150cm, 몸무게는 50kg으로 추정했습니다. 키가 작고 생김새도 그냥 그저 그런 모습 추정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집에서 못 주무시고 노숙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옷 한 벌로 사는 단벌 신세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숙하시느라고 피부 관리는커녕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 한 벌로 사시사철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얼굴이나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어둡고 초라했을 것입니다. BBC가 복원한 모습보다 훨씬 더 어둡고 초라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해처럼 빛나게 환한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니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자기도 그런 예수님과 같이
환하게 변할 소망을 품고 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만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처럼 환하게 변화된 사건은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은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후에 이르게 될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기 전에 바로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막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라 하는 뜻입니다. 산에서 일어난 이런 엄청난 사건, 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때문에 제자들은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비로소 일어나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그때 일어난 일이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사라졌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던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추하고 초라한 예수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앞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때와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 옷을 입은 예수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만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추하고 더러운 예수님 안에 해보다 더 빛나는 영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 살자고 하였지만 그 요청을 거부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 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제자들이 따라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온 몸으로 다 간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 덕분에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처럼 두려움 없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가장 빛나는 존재로 변화되는 길이라고 확신하였기에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처럼 참으로 위대하고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막거나 그냥 변화산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미용 시술을 받는 중에 죽은 사람이 지난 9년간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미용 시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억지로 또 외부적인 힘이나 기술로 좀 더 빛나는 피부나 외모를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화장품, 좋은 옷, 돈이나 명예 같은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하려고 하다가 정반대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서양의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림을 그릴 때 빛을 잘 사용해서 빛의 화가라고 불립니다. 그의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그 돌아온 탕자와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빛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특정 인물이나 장소에 이렇게 환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렘브란트의 그림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렘브란트에게 당신의 그림에는 해도 없고 촛불도 없고 창문도 없는데 당신의 그림에 있는 그 빛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렘브란트는 그림에 있는 빛은 외부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빛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사람의 내면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했고 바로 그것을 그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도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빛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빛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외모를 아무리 꾸며봐야 내면에서는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외모를 꾸미려고 하다가 내면을 망치고 어둡게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빛을 내뿜으면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존재를 빛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셨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변화사안의 그 영광을 품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제자들이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 되고 우리 내면에서 빛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해보다 더 환한 영광을 품고 계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처럼 가장 빛나는 존재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외모를 꾸미는 일에 몰두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과하여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두려움 없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저 산 아래에서 고생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